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 호흡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맞이할 때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끝이 나고 주님 만날 날 가까울진데 하나님 오늘도 어리석은 삶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온종일 깨어 있어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안타까운 일들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도 일할 나이에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미국 땅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 온 땅 끝까지 나가 있는 동안 저들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고자 약속한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 마음껏 우리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믿음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육체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4장 들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일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참 돌보시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참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서 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중요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대장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위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가여 영케하여 그 아이가 저으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어미가 되어오리라 하니라. 그 아비가 사원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니. 같이 읽습니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그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과부고 가난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이 있었고 과부가 아니고 집안이 넉넉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과의 차이는 하나는 가난하고 아들이 있고 하나는 부자고 아들 없고 그래서 둘 다 괴로운 인생입니다. 둘 다 괴로운 인생. 인생은 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자고 이렇게 공평한 그런 인생을 주시면 좋은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수넴 여인은 참 모든 게 다 신앙심도 좋고 남편도 좋고 다 좋은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자식이 없던 결혼을 안 하고 살던 그걸 슬픔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때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또 우리 조국도 예전만 하면 자식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그 흉이나 되는 듯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자식은 없지만은 신앙심은 엄청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늘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공손히 접대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그 식사를 대접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식사만 대접한 게 아니라 자기 집의 터가 좀 넓은 거로 방까지 하나 새로 꾸며 갖고서 거기다가는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촛불도 놓고 켜고,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이게 발단이에요. 슬픔의 시작. 엘리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늘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잠자리까지 이렇게 귀하게 챙겨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까. 그래서 여인을 불렀지만 뭐 여인이 특별히 원하는 거 없다. 그러나 이제 게하시가 그 데리고 다니는 이 유명한 종입니다. 이 게하시도. 이 게하시가 그래도 게하시는 딱 보면은 원체 사회성 생활을, 세상살이를 오래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 이 사람은 딱 보면 이 식구가 뭘 필요한지 금방 눈치를 채고, 이 집에 모든 게 다 풍족한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 여인도 늙었고 남편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이 가정에 1년 뒤에는 내가 당신의 손에 아기를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 여인이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농담. 남편도 나이도 많고 뭐 나도 나이가 많은데 뭐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1년 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주셔서 이 수넴 여인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삽니다.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 참 세상에서 참 쭉 가면 좋은데 이 행복은 항상 우리 인생에게 큰 고통도 함께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주다가 한창 이제 귀여움을 받을 그런 어린 나이에 일하는데 구경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죽는 걸 보니까 이게 아마 어쩌면은 우리가 말하는 햇빛을 갖다가 아주 그냥 많이 받아서 생기는 그런 병, 일사병 같은 거. 일사병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 햇빛 쨍쨍 쬐는 데서 오랫동안 햇빛을 받으면요, 그러면은 일사병으로 많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 앞에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하면서 죽어가니까 아버지는 빨리 엄마한테 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아이를 엄마한테 안겨주려고 엄마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엄마 손에서, 엄마의 무릎에서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야. 이건 말할 수 없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자식이 그것도 참 불가능하다고 아예 기대도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 은혜로 자식을 이렇게 착 태어나게 하고 선물을 받아서 그 자식을 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식을 탁 데려가 버리면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정말 큰 슬픔이 생기는. 그 우리 잘 아는 사르밧가브도 이제 그 떡반죽 그릇이 날마다 풍성하고 기름병이 날마다 괄괄 쏟아지고 그렇게 풍족했는데 그 자식이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막 엘리야 선지자한테 왜 하필 우리 집에 와갖고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나의 죄를 생각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엘리야를 갖다가 막 한참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이 수냄 여인에게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와 내게 이런 참 슬픔을 당신 때문에 내가 맞아야 합니까? 처음부터 나를 속이지 말라고 무슨 내가 이 나이에 아기를 갖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런 참 절망을 하소연했습니다. 나를 처음부터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이런 절망을 엘리사에게 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게하시로부터 듣고서는 게하시에게 빨리 갈멜산에 있었는데 빨리 아이에게 가서 자기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주면서 그 아이의 몸에 이 지팡이를 이렇게 얹혀놓으면은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니라. 그랬는데 게하시가 열심히 달려가서 지팡이를 아이 위에다 이렇게 얹어놨는데도 아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믿음이 없는 거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구하지 않았고 의심하면서 그 지팡이를 얹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일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쫓아가서 그 아이의 몸에 그대로 이게 자신의 몸을 그대로 눕히고서 그리고 그 입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줘 갖고서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긴 여인이요.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 잘 생겼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엘리사 뭐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 자기 집 앞으로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좀 들어오세요. 우리가 식사가 좀 넉넉한데 와서 좀 드시죠 하면서 그 게하시까지 덤으로 사환까지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집을 갖다가 또 그냥 확장 공사를 해갖고서 빈 방을 하나 잘 꾸며갖고 선지자님 여기 좀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힘들면 좀 쉬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정말 당시 그 시대에서 그렇게 대접하고 방을 새로 짓는 거는 이거 대단한 그런 헌신이고 선지자를 위한 희생이에요. 잘 섬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주 그냥 뼈아픈 고통을 주신다. 이 자식이 뭐 한 10명쯤에서 자식 하나 데려가도 엄청 큰 슬픔인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자식이에요. 나이 많아서 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선물로 받은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 나이 어려서 한창 재롱돌 나이에 데려간다는 거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여인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이런 슬픔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한두 끝도 없는 날마다 좋은 일만 쭉 돼갖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아주 그냥 행복한 일만 쭉 있어갖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도 그냥 행복에 겨워서 아주 그냥 신나게 웃다가 그렇게 딱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도 그래서 잠시 축복을 받는 듯 해도 그래도 결국 또 갑자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불쑥불쑥 복병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요 근래에 참 안타까운 그런 근처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참 나이 젊고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이 참 많아졌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아프다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아프게 하고 막 한 달, 두 달씩 병원에 있다가 결국은 코마 상태가 돼갖고 이 산소호흡기를 띄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것도 나이 그다지 많지 않은 나이에 참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론 일찍 데려가셨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인생들에겐 엄청 큰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충분히 좀 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갈 나이에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얼마나 참 나이 많아서 가도 안타까운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나 식구들이 안타깝겠냐. 이 아기가 죽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 이거는 더 큰 슬픔이죠. 오늘 한편으로는 슬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슬픔을 잊게 하시는 방편도 있어요. 욥의 슬픔.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에다가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10명이나 되는 자녀에다가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근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정말 자녀들 다 가져가고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욥은 자기의 처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자기가 처음부터 이 땅에 나올 때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거 없었고, 그리고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은혜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다시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게 있어서 절망도 아니고 큰 슬픔도 아니고 주께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취하실 이도 주님이시니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여인 나이 많아서 원래 아이 없었어도 됐던 사람이었어요. 아이 없이도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대접하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 주신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욥같이 생각한다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속이지 마시려고 내가 처음부터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은 거 아시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옛날에 불평했던 걸 가지고서 계속 불평하는 거야. 나를 속이지 말라고. 처음부터 안 주실 걸 알았는데 왜 줬다가 이렇게 다시 없어지게 했느냐.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치 늘 내가 가졌던 것처럼 이 아이도 원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원래가 아기가 있었고 원래가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슬픔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욥 같은 준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해도 내 감사를 내 입술에서 뺏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항상 내 것이었으니까 항상 내 거고 주님 앞에 설 때도 내 거고 그리고 영원토록 내 것. 그거는 하나님한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 것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 것이었고 잠시 내가 취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면 끝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원망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이 땅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나이에 또는 뭐 나이 많다고 해 많이 드셨다고 해서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이었다면 좀 더 살아계셔서 좀 더 이렇게 만남을 더 할 수 있었던 그런 죽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헤어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이런 안타까운 그런 헤어짐을 당했을 때에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행복하게 오늘까지 살게 하시다가 다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니 참 마음의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나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슬픔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아기가 물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헌신적으로 기도해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지만 이 다시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다시 살아서 만났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나 이 성도는 다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거예요. 성도에게서는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지더라도 주 안에서 또 다시 살아서 영원토록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욥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 통해서 인생의 원래부터 내 것이라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준비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날로 가까워지는데도 우리 인생은 어리석음 속에 푹 파묻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내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이 이어질 것 같은 착각으로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수냄 여인 같은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늘 담담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